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역대하가 오늘 29장 하고 나면 36장까지 끝이거든요.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요거 하고 나면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결코 짧지 않은 이 6권의 성경, 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을 갑시다, 이 얘기 계속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가 36장까지 가면 끝이 나요.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시가서, 시편 같은 그 시가서가 어디냐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 그래서 요 5권의 성경이 끝나고 나면 뭐가 시작되냐면 선지서가 시작돼요. 선지서. 선지서는 17권이에요. 근데 어떤 성경 한 장밖에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선지서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요 지금 그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하스. 예. 이런 왕들이 정말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의 신앙이 막 들쭉날쭉, 막 좋을 때는 막 다윗의 길 가는 것 같았다가 나쁠 때는 막 그냥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의 지체에 대하여 막 이렇게 그만 멀어졌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선지자들이 이제 메시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선지서 혹은 예언서 이쪽으로 가면 또 다시 다윗의 길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죠.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아합의 길, 요 개념, 요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래서 망했구나 하는 거를 좀 잘 기억을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요 이렇게 한 장씩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훨씬 이게 눈에 보일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의 흐름이. 전에는 우리가 막 필사도 하고 읽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흐름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좀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데 이렇게 새벽 시간에 우리 한 번씩 쭉 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좀 소원하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하나님, 제가 계시록까지 가는 동안 이 새벽에 잘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혹시 뭐 출장을 가시거나 또 몸이 많이 안 좋으시거나 해서 참석을 못 하실 때는 꼭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 온라인, 그죠? 예, 지나간 것도 다시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현장에 못 나오시더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계시록까지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성경을 읽는데,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오다 보니까 또 이 성경의 어떤 중요한 흐름들이 이렇게 그 손에 잡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9장은요, 역대하 29장은 이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 이분 이름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남쪽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 그러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이 왜 유대인이냐 하면 요 남유다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예? 그래서 막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막 뭐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저도 아우슈비츠 거기 가봤거든요.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그 집단으로 죽이던,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시체로 비누 만들고 막 그랬던 현장. 정말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게 참 얼마나 무식한 말을 해요, 그죠?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 불과 30년 남짓, 30년 조금 더 지나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서 막 흩어지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막 러시아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고 중동으로도 흩어져. 유대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요. 1948년 이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꾸역꾸역 자기들의 땅으로 모여들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땅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팔레스타인. 오늘날 우리가 TV에서는 아나운서가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 뭐 갈릴리,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지역을 다 자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외국에서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여기가 내 땅이야.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요즘 가끔씩 방송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 싸움이 벌어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유다 같은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저 기원전 그 605년 또 589년 기원전, 그때 바벨론 대제국이죠. 어마어마한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 이 그 전 세계의 문명의 발상지를 이렇게 그 이집트, 애굽의 그 나일강 문명, 그죠? 또 이 그 위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런 문명들을 이렇게 딱딱딱 찍어놓고 어디가 한 가운데고 배꼽일까?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배꼽,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비옥한 초승달 배웠죠, 그죠?
그 비옥한 초승달이 그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실크로드 이렇게 비단길을 타고 쭉 가서 지중해랑 만나는 그쪽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이라 그래요. 거기에 그 아랫자락에 이스라엘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나라보다 더 아주 그 심각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본 놈들이 대륙 점령하려고 다 올라오면 우리나라를 치고 지나가잖아요. 중국 치러 가려고, 그죠? 그리고 그 중국이 그 우리나라를 집어 먹어야 이게 교두보를 딱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게 막 밑에서 올라오는 놈들이 치고 위에서 내려오는 놈들이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딱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거대한 제국 이집트, 애굽. 이 애굽이 이집트예요. 그 애굽이 그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 또 저 위에 있는 바벨론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딱 만나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그 전쟁이 많았겠어요. 그죠? 우리도 뭐 반만년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수백 번 이런 전쟁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아. 우리 민족과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망해요. 이제 곧 망해가요. 근데 왜 망하느냐? 다윗의 길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멸망한 조국을 쌓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우리 민족 왜 망했어요? 우리 나라가 왜 망했어요? 우리가 왜 망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한결같이 변치 않고 다윗의 길로 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제국을 의지하고 그래서 망했구나. 근데 그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남쪽 유다에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던, 다윗의 길로 갔던 세 사람의, 이거를 이제 개혁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혁자들이라는 것은 선조들이 잘못해 놓은 것을 이렇게 개혁시키는 개혁자들이다. 남쪽 유다의 3명의 아주 중요한 개혁자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개혁자는 누구냐 하면 아사입니다. 아사. 두 번째 개혁자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본문 29장을 살펴보면서 과연 개혁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물론 이제 나중에 이 개혁자인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생명 연장 받고, 그 생명 연장 받았을 때 마음이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대상이 되죠. 그러나 그가 이 생명 연장 받기 전까지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다음 세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이제 곧 나와요. 요시야, 이 세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야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삶을 살다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참전을 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전사해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볼 거니까요. 품값 달래요. 자, 29장 우리 한번 같이 보죠. 일단 히스기야 그러면 여러분 개혁적인 왕, 다윗의 길로 갔던 왕.
한번 1절, 2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네, 거기 스가랴 밑줄 그어보세요. 이 인물,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를 같이 말씀 나눌 때 이사야 8장 2절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나라가 엉망이 됐을 때 고모 부인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다윗의 길로 갔던 요아스 기억나세요?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가 사독의 딸이었더라, 어머니가 스가랴의 딸이었더라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요거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이 히스기야 왕 얘기하고 싶은데 이 왕은 지금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다윗의 길 갈 거야 라고 하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정직하게 행하여 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로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무슨 길을 간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간 거예요. 다윗의 길. 그런데 히스기야의 부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아하스 어땠어요 여러분? 네? 편의주의, 자기 생각. 여러분 자기 생각은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미 부패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죄 쪽으로 이렇게 나침반 바늘이 향하듯이 죄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를요. 말씀 그 자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성경을 같이 나눌 때도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 그 심령에 끊임없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의 어머니가 스가랴 즉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겠죠. 예. 그 영향을 받았겠죠. 예.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잠시 주님을 떠나 있는 것 같이, 아니면 좀 뜨뜻미지근, 아이고 우리 애들은 왜 신앙이 저럴까, 그런 것 같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새벽 이 발걸음이, 저도요 어릴 때 영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영적인 추억이 제일 크게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은 제일 든든한 저의 어떤 그 버팀목, 주님과의 관계죠 당연히.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사실은. 아, 오늘도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 실제로 그러고 계시고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윗에 갈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새벽 찬 공기를 가르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예.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데 엄마가 그냥 막 신앙이 그냥 이리 흔들리다, 시몬 너는 부르느냐, 낙엽 뒹구는 소리를 막 이러면서 막 가을만 되면 그저 막 갈대 흔들리듯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갈 때에 순정 막 이러면서 이렇게 흔들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이제 장차 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했냐면 게바가 되리라. 게바는 반석, 거대한 바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우리 이 딤돌 교회 이 예배당이 건축을 할 때 여기를 파 보니까 밑에 어마어마한 반석이 쫙 깔려 있더래요. 저도 얘기로만 들었어요. 건축위원장님 맞나요?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반석은 견고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몬이 변하여 게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어떤 견고함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다윗의 길로 가는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히스기야가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2절 한 구절이.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갔구나. 자, 그럼 오늘은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그 표현, 이 말이 나오는 비결이 뭘까를 알아보는 거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했길래 다윗의 길로 갔을까? 어떻게 했길래? 오늘 복잡하지 않습니다. 2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딱 마음에 딱 새기고, 주님, 저의 삶이 다윗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2가지만. 자, 볼펜을 들고 따라오면서, 이거 지금 29장 좀 길어요. 36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하세요. 따라오시면서요. 대신 우리 최영남 목사님은 읽으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3절 읽으세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밑줄 그어보세요. 5절 마지막 문장 읽으세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부터 읽으세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더러운 것을 없애라 밑줄 그으세요. 그 더러운 것을 없애라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세요. 읽으세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밑줄 그으시고 계속 읽으세요.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예,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없애고, 지금 뭐가 여러분들에게 좀 잡히면 좋겠는데 뭐 어떤 흐름이 잡히는가 모르겠어요. 16절 중간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시작,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밑줄 그으세요. 17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시기를 시작하여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밑줄 그으세요. 그 다음에 17절 끝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밑줄 그으세요. 그 성결하게 하는 것을 17절 끝에 보니까 마치고, 18절도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밑줄 그어보세요. 19절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또요 성결하게 하고 또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원래 자리에 두었나이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밑줄 그은 것만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정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히스기야가 한 일,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갔다고 2절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길로 가는 모습이 어떤가를 이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독자인 우리에게,
그리고 독자인 멸망한 유대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교육시키기 위한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의 내용 중에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방법이 이겁니다. 뭔데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네?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네? 깨진 거 수리하고, 무너진 거 바로 세우고, 자리를 떠난 거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려면 답이 하나 딱 떨어져. 뭘까요, 여러분? 정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혼란스럽고, 우리 마음에 감정적인 격동함, 우리 마음에 들쭉날쭉하는 이 모든, 여러분 다윗의 길이 아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이거 부흥회 때 박수 치면서 막 버럭은 의미도 모르고, 이거 이러라고 준 찬송 아니에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대가 예배 시간마다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겨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네 속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치울 거는 치우고 바르게 세울 거는 바르게 세우고, 원래 위치에서 떠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가져다 놓고, 여러분 그것이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간 그 다윗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길로 가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그 공로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의 성전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날마다 정결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뭐가 회복되느냐 하면 이게 회복돼요. 20절. 자,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간 첫 번째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네, 정결함. 한마디로 딱 정결함.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그냥 비틀비틀, 컨디션 좋을 때는 내가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내가 힘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이랬다가 가을 하늘이 풍덩 빠지고 싶은 호수 같아. 근데 왜 이렇게 헛헛하고 외롭지? 그러면 또 교회와 주는 간 곳 없고, 아, 제가 잘못했구나, 뭐가 좀 이상하다, 그죠? 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터 위에 다윗의 길로 견고하게 딱 자리를 잡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깨끗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윗의 길, 오늘 히스기야의 다윗의 길 첫 번째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두 번째 20절. 자, 우리 읽어주세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자, 거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디에 올라갔을까요?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전,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뭐예요? 예배하는 곳이 예배하러 올라가서 자, 21절 시작.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요, 먼저는 수리했어요. 깨끗게 했어요. 더러운 것을 치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이 그 연약함들,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간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어떻게 예배했냐 하면, 먼저 21절 22절에 보니까 피를 발라 제단에 뿌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반복되죠. 22절에. 그러니까 피를 의지하여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게 다윗의 길로 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결, 두 번째 예배. 근데 어떻게 예배하냐? 피로 예배하는 거예요. 피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의지하. 왜 그럴까요?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죄를 씻어주니까, 내 죄를 덮어주니까.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갈 때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한번 보죠. 25절. 자,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다윗이 했던 것을 따라해요. 다윗이 선견자 갓, 이거 다윗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 이 히스기야는 다윗보다 훨씬 이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견자 갓, 또 선지자 나단, 또 그들에게 명령했던 재금, 비파, 수금을 잡게 했다. 이건 뭐냐 하면 찬양했다는 뜻이, 찬양. 찬양으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힘이 있어요. 저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찬송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찬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갔던 두 번째 비결, 첫 번째는 뭐예요? 피로 예배했다면, 두 번째는요, 찬송으로 예배했어요. 찬송으로 예배했어요. 다윗의 길에 두 가지 큰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다윗의 길로 간 그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는 성결, 두 번째는 예배라고요. 근데 이 예배의 첫 번째 예배 방식이 뭐냐면 피로 예배했어요. 두 번째는 찬송으로 예배했어요. 찬송으로. 세 번째, 뭐로 예배했냐면 31절 한번 가서 보세요. 31절. 자,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거기 보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감사로 예배했어요. 감사. 그러니까 피로 예배하고 찬송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했어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참 놀랍습니다.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힘을 다해 예배하되 피로 예배하고 찬송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했더니, 놀랍게도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백성들, 히스기야와 백성이 더불어 뭐 했을까요?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했던 마음, 상했던 마음, 뭐 정말 이 여러 가지 삶과 환경 때문에 짓눌렸던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하여서 다윗의 길을 회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두 가지 딱 했어요. 뭐냐 하면 성결, 정결케 되는, 깨끗하게 하는 것과 예배, 두 가지. 근데 예배를 어떻게 했대요? 세 가지. 피로 예배하고, 찬송으로 예배하고, 감사로 예배했어요. 감사로. 피로, 찬송으로, 감사로 예배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한번 그렇게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여러분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감사가 되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